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는 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날 이 교회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이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는 강해져라, 2절 말씀에는 부탁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진다는 말이 수동태로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짐을 받아라, 늘 예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강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의 의미는 계속해서 강해져야 한다. 계속 예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지도자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늘 강해져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하고 늘 체험을 받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는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될 때 겸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은 예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은혜로 강해져서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배운 것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피스티오, 믿음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내가 들은 것을 부탁해라, 위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 신실한 일꾼 디모데를 잘 가르칠 때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위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이 주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들에게 위임함으로 함께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먼저 이 충성스러운 일꾼, 믿음 있는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위임하고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각오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 이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일꾼들은 병사, 이 군인과 같다라고 비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병사들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의 일꾼들의 이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군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를 군대처럼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처럼 충성하는 것이라, 또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또 하나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경기자처럼 법대로 경기해야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경기는 법대로 해야 이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했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역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믿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지도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가르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이 경기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는데, 그것은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농부들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수고할 때 그 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한 일꾼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복을 주시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환난 중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주님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도 수고하고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수고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의 고난도 참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이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 병사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좋은 경기자처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과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죄인 취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구원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열매를 얻듯이 나도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도 참고 매여 있음도 참고 환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매여 있어도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온 땅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고 참으면 인내하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과 이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역자들은 이 성도들이 서로 말로 다투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앞세워서 다투고 싸우게 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휴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혜로 좋은 것을 말하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순한 대답, 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상처를 주는 말은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가 되려면 이 마음에서부터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이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화가 나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로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보면 온유와 양선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유와 양선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화가 나는 이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서 이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게 될 때 내 말이 유순한 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온유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다툼 있는 곳에서도 화평하는 이 믿음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깨끗함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깨끗함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거기 17절 말씀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일꾼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가. 그것을 이 바울은 그릇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집에는 금이나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귀한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쓰는 그릇은 그런 귀하고 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이 그릇을 보시고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청년의 욕심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깨끗함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는 공의와 정의가 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 사랑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화목과 평화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로 또 일꾼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사역자든 이 중직자든 이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거역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도 이 책망을 하는 중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마음이 상하면 회개하기보다는 어긋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를 할 때, 인내하면서 가르칠 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혹시나 이 마음이 맞지 않거나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온유함으로 잘 훈계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이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가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웠다면 가르치는 자가 되므로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 헌신하되 군인처럼 좋은 경비자처럼 바르게 섬기고 또 농부처럼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일꾼이 될 때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숙한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지도자로서 또 성도로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본을 보여야 하는가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뜨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인생 가운데 귀한 일에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또 깨끗함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